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지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저번 주에 레위기를 시작을 했죠. 저번 주에 왜 레위기인가? 레위 지파의 기록이죠.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가 할 일들에 관해서인데요. 그러나 레위 지파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조명해보고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로 그리고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레위기를 꼭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16장까지 이것은 바로 참된 예배. 그러니까 이때는 제사지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낼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제사 그리고 제물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와 정결법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26장은 참된 신앙인의 삶,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후반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여러분 주제는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에 들어갔는데 레위기 1장은 여러분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인 40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해주고 그 율법의 실제,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져야 하는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이제 뭐가 생겼어요? 성막이 생겼습니다. 그죠?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성막,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 지성소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요, 크게 5대 제사라고 부릅니다. 몇 개 제사요? 5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 화목제, 감사제는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상의 책임을 묻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다시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죠? 각 제사마다 뜻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뭐냐? 번제는 재물 자체를 완전히 태워서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와 향을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 수직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에도 이 번제의 속성이 있죠.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게 여러분 예배의 제1특성입니다. 수직적 관계. 구약은 이걸 무엇으로 나타나냐? 번제로 나타납니다. 번제. 그런데 번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 이때의 제물은 뭐냐? 주로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야생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동물이 아니고 가축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키운 것, 내가 정성을 들인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배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입니다. 내가 공들인 것, 내가 피땀 흘린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에서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이거는 예외 조항은 있지만 주로 수컷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특성입니다. 자, 먼저 번제는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4절부터 9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 않죠. 이 구약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한 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을 다루는, 여러분 이렇게 산채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불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다루는 게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해요. 예. 약간의 제사마다, 각 제사마다 좀 차이는 조금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제물, 가축 이거를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주로 이 큰 포맷은 그렇습니다. 제물을 죽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밑에 불을 떼가지고 이 제물을 뭐 한다고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그 고기와 그 기름의 향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향을 맡으신다. 바로 이게 큰 포맷으로의 구약 제사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에 관한 설명에서 우리가 한 번만 보겠다. 네. 나중에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여기서 그는은 누구냐면요, 내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사장이 아니고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먼저는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돼요?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하, 안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내 죄가 그 짐승에게, 가축, 번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가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 구약의 제사는 첫 번째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 자, 5절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는다.
이것도 번제를 바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물을 바친 사람은 그 제물을 죽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죽인다는 게 나오는데 일단 그냥 잡는다는 걸로 우리가 그냥 보면 되겠어요. 뭐 자세한 것까지 뭐 이렇게 목 밑에 혈관 밑에를 급소죠. 예. 이 동맥이 지나가는 데를 넣어서 자르게 되는 거죠. 그게 가축도 고통 없이 바로 잡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알 필요 없고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키운 가축이에요. 내가 정성껏 흠이 없이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성껏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잡을 때 어떨까요? 잡을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정 뭘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잡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약한 이들을 혐오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마 이 느낌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마음. 그 단도를 들어 자기 아들을 찔르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물론 짐승을 바치는 거지만 여러분 한번 조금이나마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속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속죄란.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습니다. 피는 이 제물의 피는 여러분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어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 피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성결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깨끗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뭐 한다 그래요?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6절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뜬다는 거죠. 각을 뜬다는 것은 몇 등분으로 등분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아론과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입니다. 이때 그리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는다. 밑에서 장작불을 떼면요. 그 위에는 여러분 그 재물을 올려놓는 그물, 쇠그물이 있어요. 네. 쇠그물이 있는데 그 쇠그물 위에 바로 재물을 올려놓는 게 아니고 쇠그물 위에도 바로 나무를 이렇게 깔아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는다. 머리, 기름, 그리고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머리와 기름, 그리고 그 고기, 각등 고기를 위에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9절 그 내장 그리고 정강이 다리죠.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뭐다?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목사님 또 화제는 뭡니까? 번제 안에 또 무슨 화제? 여러분 이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라고 해서 화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론이죠. 방법, 불로 태운다. 사실 모든 제사는 여러분 화제입니다. 불을 이용해요. 그래서 화제 다음에 꼭 나오는 구절이 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냄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9절 말미에 줄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이 번제의 내용인데, 지금 말한 이 번제는 제물이 어떤 거였냐? 소입니다. 소. 3절에 그 예물이 뭐라 그래요? 소의 번제라고 했습니다. 소의. 그러니까 종류가 소일 때 이렇게 제물을 처리하고 이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만 있냐? 번제물에는 아닙니다. 10절에는 염소.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소랑 비슷해요.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새의 번제.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 드릴 때 제물은 총 4개예요. 소, 그 다음 양, 그 다음 혹은 염소, 그 다음에 새. 새는 아무 새가 아니고 비둘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비둘기. 이 새만큼은 산비둘기도 허용했어요. 키운 게 아니고, 새는 잘 키울 수가 없는데 산에서 잡은 비둘기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비둘기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배려입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 여러분, 오늘날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싸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바친다고 해요. 뭐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새는 구조가 달라요. 이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모이 주머니를 어떻게 떼고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여러분 크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번제에 관해서 이 레위기는 이 제사 5대 제사를 쭉 설명하고, 이 5대 제사 각의 보충 설명들이 있어요. 보충 설명들이 그 뒤에 따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번제에 관한 보충 설명은 6장 8절에 나옵니다. 6장 8절부터 13절. 6장 8절부터 13절이 거기 나오죠. 번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나오죠. 그 제목 위에 파란 글씨로. 이건 뭐냐? 앞에 설명한 레위기 1장에서 설명한 번제에 관한 보충 설명이에요. 참고. 이게 뒤에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 책도 보면 뒤에 참고가 있죠. 보충 설명대로 참고하는 거. 바로 이와 같은 구조로 레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보면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고 번제의 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게 번제 끝나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또 갈아입는 것. 그리고 12절,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보충 설명의 규례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갑시다. 자, 이게 번제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장.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 근데 이 소제가 또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특이합니다. 이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한 곡식 제사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번제는요, 일반 제사입니다. 일반 제사.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제사예요. 이게 번제예요. 소제는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제는 특별히 감사 제목이 있어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소제의 예물, 제물 종류는요, 곡식 가루, 가루를 내요. 주로 여러분 여기서 나는 곡식은 뭐냐면 밀하고 보리입니다. 보리가루를 내던가 아니면 밀가루를 내던가. 가루, 곡식 가루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름. 근데 짐승의 기름이 아니고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같은 식물의 기름이 필요하고, 세 번째 유향, 식물, 나무에서 채취한 유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제가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죠. 2장 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그걸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 붓고요. 또 그 위에 뭘 놓아요? 유향을 놓습니다. 그래서 곡식 가루, 기름, 유향이 소제의 종류고, 소제의 예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아까 번제 제물의 종류는 소, 염소, 양, 새, 비둘기, 이게 종류라면 소제의 종류는 곡식가루, 기름, 유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제는요,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어도 됩니다. 이건 사람이 남은 것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누구도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번제는 못 먹어요. 번제는 전부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비스켓처럼 만들어요.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굽습니다. 구워요. 그래서 뭐 빵같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근데 그건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넣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얇고 딱딱한 어떤 비스켓이나 빵처럼 돼버리는 거죠. 얇은 빵.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섞은 것을 4절에 처리하는 방법은 굽기도 하고요, 화덕에 굽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자 굽는 거 아시죠? 피자.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철판에 붙여요. 우리가 전 부치듯이 기름에 붙입니다. 그리고 7절 냄비의 것, 이거는 여러분 삶아요. 굽고 기름에 붙이고 기름에 튀긴다고 할까요? 굽고 튀기고 삶고, 세 개의 종류가 제사를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0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버리는 게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의 소득이 됨.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11절 누룩을 넣어라 말아라.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도 넣지 말고요. 11절 보면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또 뭐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피자나 비스켓처럼 만든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요즘 시중에 파는 비스켓, 빵 이런 거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뭐 버터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누룩하고 또 뭐죠? 설탕입니다. 설탕. 여러분 빵이 달달하지 않다. 뭐하러 먹어요? 그죠? 예. 과자가 달지 않아. 뭐하러 먹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넣어라 말아라. 안 된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은 단 걸 싫어해. 이게 아니고요.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지 말라. 다시. 인간이 좋아하면 인간 입맛에 맞으면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금 계속 뭐와 연동되어 있냐면 하나님 이름과 연동되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인간의 입맛에 맞추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넣을 게 있어요. 13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3절. 네 모든 소재물에 뭘 쳐라? 소금입니다. 소금의 동그라미. 꿀,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는데 뭘 넣어요? 소금. 왜요? 그 뒤에 보십시오.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무슨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무슨 말이냐? 언약의 뭐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의 언약의 피. 그죠?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소금을 가지고 내 언약의 소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건 피예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하. 자,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언약의 모다. 이 언약의 모다는 언약이 붙은 거는 피하고 소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장수의 약속, 축복의 약속, 후손이 잘 되는 약속, 건강하게 해준다는 약속, 질병이 치료된다는 약속, 승리하게 한다는 약속. 할렐루야. 아하, 뭐 할 때? 피.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 속에. 해봐.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케 하셔요. 소금이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정의를 외치는 역할. 이런 삶 속에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소금의 언약자를 붙이셨어요. 우리는 피에만 언약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늘 귀한 걸 봤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3절에 소재에 누룩과 꿀, 입맛만 좋게 하는 달달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고 그 내부를 썩지 않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금의 역할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약속 앞에 늘 붙어있는 건 뭐냐? 축복의 약속, 은총의 약속. 그게 어디서 나왔냐?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보다 더 많지 너희 후손하고 이 바닷가 해변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지. 그 약속. 아브라함 너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네 후손. 그 후손이 누구까지 왔어요? 이기백 목사한테까지 왔고 여러분에까지 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피와 소금을 쳐야 돼. 피를 흘려야 되고 소금을 쳐야 돼. 피를 흘리는 게 무슨 헌혈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상처를 내서 줄줄 나는 게 아니고 피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야. 양보야. 사랑이야. 그게 피의 상징이야. 소금은 뭐냐? 정의를 외치는 거야. 남들이 침묵할 때 이건 아니라고, 이게 옳은 얘기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외치는 게 소금이에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소재에 들어간 이 번제물,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이 번제와 이 소재 속에서 나는 소금을 집어넣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